저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계속해서 보고 있죠. 지난 여덟 번째 질문, 즉 세 번째 주일에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사실은 그 마지막 질문을 생각할 때에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좀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본성은 너무나 악하고 또 너무나 부패해서,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사실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 그 능력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악한 일만 생각하고 악한 일만 추구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볼 때 매우 비관적이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가 무엇으로부터 왔는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지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그 죄악의 결과로 지금 이러한 비참함이 왔다는 것은 알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인간의 상태와 모습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것,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 의를 행할 수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의 그 모든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이, 그리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죄가 가득 찼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마음의 모든 계획, 이것이 모두 악하다고 그렇게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계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들과 또 그들의 죄 악에 대해서 홍수로 피조 세계를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그 홍수가, 그 사건이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느냐,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그 홍수라는 사건을 통해, 심판을 통해서 선한 생각과 선한 계획으로 바꿔 놓았냐,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향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잘 알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한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의 죄성과 그리고 악함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홍수라는 징계와 심판도 인간의 죄성을 바꿔놓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희망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니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희망도 없고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미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질문 때문에, 이러한 생각 때문에 오늘 9번째 질문이 나온 거예요. 9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교재들 있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규정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도 없는, 지킬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지킬 수도 없는 것을 그 율법이 요구하고 있다면 이건 부당한 일 아니냐.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니 이것처럼 부당한 일이 어딨냐, 이것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선을 행한 능력이 없다면서, 의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면서 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냐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젖 먹는 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젖 먹는 아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아이가 겨우 이제 아빠, 엄마 이야기 정도 하는데, 자,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아들아, 오늘 아빠가 널 위해서 멋진 파티를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 스테이크를 준비했어요. 제가. 그런데 젖먹이한테 스테이크를 주니 먹습니까? 씹지도 못하죠?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를 했는데 넌 아들 된 녀석이 아버지 마음도 모르냐? 그렇게 꿈밤을 때린다든가 혼낼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지요. 부당한 처사지요. 적어도 고기를 씹을 치아 정도는 있어야지. 그러한 능력이 있는 아이에게, 야, 아빠가 고기를 준비했는데 먹어버려. 저 안 먹을래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경우가 다르지만 그러한 능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빠가 준비한 그러한 잔치를 즐길 만한 그러한 음식을 씹어 소화시킬 만한 능력 자체도 없는데 그 아들에게 고기를 먹이면서 넌 그 고기도 못 먹냐고 혼내는 이런 아빠가 있다면 이게 정상이냐고요. 정상이 아니죠. 이런 눈으로 오늘 9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는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부당한 일 아니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좀 말이 맞는 것 같죠? 아니, 지킬 수 있는 걸 지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못 지키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벌써 이 8번째 질문까지 통해서 인간은 모든 선한 일을,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못 지킨다고 이야기하시면 이건 정말 부당한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처사가 불공평하고 또 사리에 맞지 않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는 좀 한 걸음 뒤로 좀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죄악으로 모든 인간들이나 또 혹은 모든 세상이 오염되고 그 의로움과 선에 대한 능력을 상실하고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지금의 시대에서 조금 뒤로 물러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로 뒤로 좀 이렇게 물러나서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그 당시로 돌아가 오늘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을 때에 이 인간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가? 자, 법이라고 해서 우리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라는 법을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까? 창조 당시에 있었죠.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또한 그때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물론 하나님의 완전함과 비교할 때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도 있었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거죠. 뭐 율법 613가지나 되는 율법 그때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담을 향한 이러한 명령이 매우 간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죄라는 것의 오염 자체가 없었을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히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아담이었다고 치고 여러분이 하와였다고 쳐도 사실은 그걸 왜 못 지켰을까 싶은 생각에 우리라면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 먹지 말라는 게 뭐가 그래 어려워서 무슨 심각한 뭐 613가지나 되는 이 신명기로 넘어와서 또 혹은 출애굽기 당시에 주셨던 그런 율법들도 아니고 그냥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를 먹어서 이 사단을 만들었냐 이거죠. 여러분 먹지 않을 수 있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정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원칙적으로는 부당한 요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에게 이미 하나님은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한 그것을 지키고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그 능력을 상실한 거죠. 인간의 불순종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킬 만한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지킬 만한 모든 능력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죄악의 길을 선택한 그 인간의 편에서 그는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하시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고민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고민하실 만한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분이 그냥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겼어요? 그 아담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손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새로운 구원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제가 새로운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죠. 만세전부터. 자 어찌됐거나 그 계획을 새로이 이제 시작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 그거 하나 좀 지키지 그걸 못 지켜가지고 결국은 플랜 B를 시작하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인간 스스로 지은 그 죄가 결국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악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9번째 질문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메어 놓으시고 그것을 규정해서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건 너무 부당한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은 그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 알지만 그 일들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하니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왜 내 법을 어겼냐 얘기할 때 아니 지킬 수도 없는 거 주시고 뭘 지키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젠 그렇게도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홉 번째 인간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그런데 인간이 악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 바로 우리들까지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회복되느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아담과 하와의 죄와 또 우리가 짓는, 스스로 짓는 자범죄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는 없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둘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지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이 대립되는 두 가지 성품, 즉 공의와 이 사랑의 문제를, 하나님의 이 두 성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 허락하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까? 아니, 지키지도 못할 능력인데, 능력도 없는 애인데, 능력도 없는 인간인데 그냥 좀 눈 한번 질끈 감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도 그래요. 제 마음도. 하나님 좀 못 본 척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좀 제 부족함과 능력이 없어서 뭔가 이게 좀 악한 일을 한다, 혹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 그럴 땐 좀 뒤돌아서 잠깐만 좀 서주시면 안 됩니까? 못 본 척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묵인할 수도, 또 벌 없이 그것을 그냥 지나치실 수도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 우리 스스로 지은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스스로 지은 이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원죄에 대해서도 대단히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파고들기 시작하면 우리 살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가 그 책자를 가지고 또 성경 공부 교재로 한번 꼭 삼고 싶은 책자가 있어요. 바로 존 버전의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을 보면 거기에 기독도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장망성이라는 곳에 삽니다. 장차 멸망할 성이라는 도시에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즐기면서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장차 멸망할 성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즉 그 성이 멸망한다는 사실에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장망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늘나라 천성을 향해서 여행 길을 떠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나는 짓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죄조차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결국 우리는 그 진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제와 이 세상에서와 또 영원한 세상에서 죄인들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또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제 얘기예요. 여러분의 얘기고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저주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아까 9번째 질문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내 마음 같아서는 나도 선을 행해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죄 지은 사람, 그거 네가 지은 죄든 아니면 네가 타고난 죄든 죄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벌을 내리리. 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한 명이나 있냐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 사실을 몰랐더라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고 하면 되죠. 그런데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형벌과 이 진노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잖아요. 그것이 작건 크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죄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심판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 앞에서 두려울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그분의 공의 앞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둑이 지발저린다고 얘기잖아요. 경찰 앞에 가 섰을 때에 담대한 도둑이 있겠습니까? 가슴은 아마 여러 번 반복되면 그렇게 될지 몰라도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사 얘기를 하죠. 제가 하여튼 일하러 돌아다닐 때 사고를 한번 크게 낸 적이 있어요. 저는 신호를 보고 갔어요. 안양에서 인천에서 안양 이렇게 빠지는, 안양이 여기네. 옛날엔 여긴 줄도 몰랐어요. 이게 고가를 이 외곽순환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턴해서 싹 이제 좌회전으로 싹 들어가는 게 내리막길이었거든요. 제 앞에 큰 차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 직업이 간판이었기 때문에 간판을 딱 싣고서는 저하고 제 친구 앉고 그리고 제 막내 동생 앉고 이렇게 트럭으로 쭉 해서 좌회전을 싹 돌아서 들어가면 됐는데, 저는 신호를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신호를 보고 갔다 그러는데 그 자동차가 싹 사라지고 나니까 노란불인 거예요. 이미 전 들어갔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 그냥 속도 줄이지 않고 그냥 쭉 가면 돼요. 됐는데 거기 경찰이 있었어요. 그냥 순간 무슨 생각이 들면, 이거 내가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속도를 거기서 제가 살짝 줄였어요. 정말 살짝 줄였어요. 근데 저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봉고 한 대가 그냥 그대로 와가지고 그냥 옆을 그냥 들이받은데. 일하는 차, 공구 박스 실린 거 아시죠? 그거 없었으면 저희는 그렇게 그대로 밀려 들어왔을 거예요. 그 공구 박스를 들이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도 살아있고, 유리창은 다 깨졌지만 제 동생도 지금 잘 살고 있고, 그 가운데 있던 친구가 지금 군포에서 개척한 지난번에 왔던 강건옥 목사라는 그 친구. 저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제가 그 경찰만 없었으면 그렇게 속도도 줄이지 않았을 거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경찰이 보이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이게 내가 내 신호를 보고 들어왔는데 왜 노란불이지? 이게 막 여러 가지가 막 생각나고 뭐 잘못했나 보네. 이제 걸리겠다. 또 거기다가 경찰이 이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겁이 덜컥 났나 봐요. 여러분, 가서 제가 아니 나는 신호 보고 왔어 그래서 딱지 하나 끊으면 되는 건데 그게 그냥 겁난다 뭐 하여튼 그때 그 생각에 그냥 속도를 살짝 줄이는 게 그만 그런 큰 사고가 났었어요. 죄를 안 져도 괜히 경찰 보면, 그런데 죄가 있으면 그러면 뭐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이런 문제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거리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요. 당당할 수밖에 없죠. 죄 지은 게 없으니까. 또 혹시 죄를 지었다더라도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조금도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고개 빳빳이 드시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죄를 안 지을 능력도 없고 죄를 피해갈 능력조차도 없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이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을까,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공의로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내가 정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거, 하나님의 사랑이 제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걸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했다면, 에이 몰라요, 될 대로 그래요, 뭐 심판하시려면 심판하세요. 까짓것 뭐 하나 죄 지으나 두 개 지으나 하여튼 전 알아서 그냥 마음껏 살 테니까 저 죽은 다음에 심판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린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살아야 하니까. 그냥 그 죄 때문에 죽으시겠어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시겠어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지옥 가시겠어요? 영원토록 그 형벌과 그 고통 가운데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정말 죄 지은 인간들, 그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그러면 다 죽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모두가 사라지고 모두가 지옥 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시원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런 문제 만나면 만약에 제 한계라면 그래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죄를 지었으니 죄를 심판을 해야 되고 심판을 하자니 사랑하고 사랑하자니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으니 심판을 해야 되고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벗어나냐는 거예요. 가까이 가자니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 죄를 그냥 없이 해주려니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가 사랑하니까 한번 눈 감아줄게. 저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혹시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형벌을 내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이러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조용히 이러시겠어요? 그러실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 둘이 서로 함께 공존해야 되는, 공존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11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십니까? 만약에 공의대로 모든 인간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셨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모두 형벌을 받되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애매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11문의 답이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걸 모르겠다고. 이거를 어떻게 자비롭고 어떻게 정의롭냐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자비롭고 어떻게 정의로우시냐고. 마치 옛날에 마징가제트에 나오는 아수라 백작처럼 이쪽은 정의롭고 이쪽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대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하시고 공의로 하실 때는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러세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 알겠다고요. 예, 그거 알겠다고요.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 그것이 공의라는 것 알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비를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냐는 거예요. 나타내실 능력이 있기는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이러한 궁금증을 남긴 채 죄와 죄의 비참한 부분이 끝나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 하면 모든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속이 뒤집어서 답답해서 그냥 미쳐버릴 거예요. 답을 안 주고 끝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시길 바라요.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비로우심과 공의로움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는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면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냥 용서해 주셔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공의가 있으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래요. 죄 지었으면 당연히 그 죄값을 치러야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분은
조금도 공의의 손상을 받지 않으시고 조금도 그분의 자비하심이 손상받지 않으신 채 이 두 가지가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을 다음 주부터 이야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저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셔요.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받지 않고 그 놀라운 방법이 무엇이냐는, 그 놀라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배웠으니까 하는 거죠. 저도 배웠으니까 하는 거죠. 그냥 저에게 그런 문제가 떨어진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 큰 희생을 가지고, 큰 사랑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공의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결론이 좀 아쉽죠? 그런 다음 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에서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도 돼요. 그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조금의 죄와도 함께 할 수 없고,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여러분, 죄의 경중이 있습니까? 사람에겐 있어요. 사람에겐 그냥 이렇게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친 것, 혹은 뭐 내 필요해서 뭐 조그만 것 하나 훔친 것하고 누군가를 죽인 것, 이거는 아주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을까요? 뭐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면 있겠지만, 그러나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걸요. 하나님 앞에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러나 죄인임에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모든 율법을 다 범했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큰 죄와 같다고 봐도, 그 죄에 대한 형벌로는 같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 아니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받은 이러한 원죄, 이러한 죄가 있는 이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로움과, 그리고 그 공의로움이 선언되어지는 이 심판의 자리에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알았으면 안 믿었겠어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이 세상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 즉 일반적인 모든 자연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봐서 핑계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도 핑계할 수 없다고 한다면, 믿는 우리들에게 결국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니까, 자녀라고 하니까 좀 잘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걸로는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에게 그냥 정말 추상같이 이렇게 실행될 때,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심판이 재판할 때 막 10명씩 쭈르르 굴비처럼 쭉 와갖고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서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앞에 서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 그 한 분과 나와 하나님 정말 1대1 관계에서 세상이 증인이 되고, 내 속의 양심이나 내가 또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증인이 돼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날 텐데,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심판을 언도하시는 그 망치 소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가 오고 믿는 사람에게도 비가 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태양빛이 내리치고 믿는 사람에게도 태양빛이 내리치는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온 우주 만물에 베풀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설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 공의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을 가지고서 또 어떤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냐? 여러분 한번 하실 수만 있다면 한번 꼭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이루어진다 할 때에 정말 내가 그 앞에서 고개를 들고 그분의 심판을, 과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그 공의가 내게 임할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다음 주 우리가 이제 다시 또 공부해 가는 그 공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까지가 인간의 죄악과 그 비참함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구원의 단원으로 넘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동시에 구현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며 한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공정한 의,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 한번 해보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